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부분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오늘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치유에 관련돼서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이 5장은 사실 불신앙인 이방인 그 나아만과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물론 북쪽이지만은 이스라엘과의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챌린징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말과 병거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문 앞으로, 그 집 대문 앞으로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비록 문둥병 현재 환자이고 그리고 그것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선지자 앞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그는 바로 이웃 나라인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그 이전에는 약소국이었는데 아람보다 국력이 더 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전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서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 하며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했던, 왜 아람 왕이 그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지레짐작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오해를 하게 될 만큼 아람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람 왕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위에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아람 왕은 평소에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단 한 사람으로부터만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는 사람들로부터 다 머리 숙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비록 치유를 받으러 왔지만은, 그러나 선지자의 집 앞에서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치유를 받으러 갔으면은 군대를 저만큼 멀리 동구 밖으로 물리고, 그리고 자기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많은 군대, 그 병거를 가지고 왔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탱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그 집 앞에다 놓고 자기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려고를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다는 것을 자기네 왕을 통하여서 다 통보를 받아서 이 엘리사는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아주 요란하게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군인들의 그 행진하는 소리가 왔을 때에 이 엘리사는 분명히 이 장관이 자기 집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기는 커녕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방 문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 9절 10절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아만은 자기를 환대할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서 이 나아만에게 하달되는 그 메시지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방문도 안 열어보고 대문에 나오는 것은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그냥 자기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이 말만 전해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환자로 왔다고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잘 압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가 이렇게 했을까? 바로 이 나아만의 교만함을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하고서는, 선지자는 단순히 지금 선지자를 선지자 자신을 지금 내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목이 꺾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아만이 높은 지위에 고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지금 거기도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나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 나라에서 그 100만 불이나 되는 그 막대한 금과 은을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함과 완악함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한 우리의 육체는요, 시시때때로 교만하는 거예요. 뭐가 손에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건강하면, 조금만 환경만 좋아지면은, 뭐 먹고 살기가 조금만 배가 좀 따뜻하기만 하면은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숙였던 고개, 꿇었던 무릎을 그냥 뻣뻣하게 하고서 자기의 힘으로 마치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만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교만이 싹 오릅니까? 아하, 내가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즉시로 무릎 꿇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To the humble, He gives grace.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 교만의 나만의 이 교만의 목을 꺾기 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심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자 교만한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떤지를 보세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자, 아니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느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로 온 줄 아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나아만이 얘기한 이 아나바와 그리고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이 강은요, 로마와 그리스의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다메섹에 있는 이 강을 가리켜서 황금의 강이라고 역사책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 비하면은 이 요단 강은요, 실제로 가보면 요단 강은 좀 폭이 넓은 곳은 좀 넓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요단 강은요, 강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강축에도 못 드는 강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선지자가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에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요단 강물 가운데 있을까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에는 문둥병 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7번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나아만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는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오기 전까지 그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나라에서 오직 그가 아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가서 완전하게 너는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내리고 있는데 그가 그 말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항상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서 지금 돌아갑니다. 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두 강을 언급한 것은 뭔 줄 압니까?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느냐? 예, 이것도 강이라고 거기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하느냐? 차라리 이 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황금의 강이 훨씬 더 낫다. 예,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씻겠다. 이러고 이제 이 분기가 충천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보세요. 그와 같이 왔던 종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아니, 선지자가 장관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았겠나이까? 그런데 가서 몸 7번만 강물에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나왔다가, 아니 7번만 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우십니까? 이 선지자한테 치유받으러 오셨는데 잠깐만 분을 좀 삭으시고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 교회에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교회가 첫째,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을 혼자 인터넷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에서 그냥 혼자 예배만 드렸다가 그냥 가고 하는 이것과 교회에서 기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너의 믿음의 교제가 너의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 간에 뭐 만나가지고 뭐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느냐, 뭘 샀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예요. 너의 가운데 있는 교제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 간에 너의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의 친구가 있을 때에 친구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은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냐는 무슨 사건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은요, 그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워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홀로 있어서 자기 혼자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면은 아무도 케어를 안 해요. 왜? 평소에 자기는 나는 누구도 터치도 않을 테니까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마라,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 붙들고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바로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교회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이 많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친구들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누가 한 명이 나옵니까? 오직 하면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서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기분 나빠갖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정말로 좋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이 그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면, 문둥병, 정상적인 사람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징그러운 병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 그 군인인데 참전했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몰골이 굉장히 흉측해진 어느 그 베테랑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유튜브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내가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문둥병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왜? 제 고향 전라도에 가면은 익산에 그 문둥병 환자촌이 있거든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좋은 자기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문둥병 없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게 산들 사람은 100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 후에 영생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보세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자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홀로 있어서 넘어져서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힘 앞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화를 닥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왜 그러면은 그가 정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기분 나빠서 모욕감 때문에 당한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다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선지자가 제시해준 솔루션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종들의 말들처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나이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시해준 그 해결책이 뭐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서서 손을 자기의 환부 위에다가 대고, 문둥병이니까 직접 터치는 못할 것이고 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등등, 최소한 그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한 거, 더 어려운 어떤 그 과제를 내줬다고 하면 분명히 나아만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몸 7번 씻으라는 게 어려워요?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하시는, 어려운가 보시네. 물속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몸 한번 씻고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종교에서처럼 뭐 오체투지를 해야 된다는 뭐 선행을 하고 공덕을 하고 무엇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조건부로 구원의 조건부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 그렇지. 적어도 영생을 받으려면은 자기 전부를 뭔가 드리는 뭔가가 있어야지. 아니,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의 패러다이스에 간다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아니,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 석자만 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자기에 대한 것을 전혀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않고, 그리고 그 기도도 사모님 내가 누워서 기도받으면 안 될까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아만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가 이것을 리젝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1000번째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를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복잡하게 올가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가 사람을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육체의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무엇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여서 그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치유 은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아만이 정말로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보십시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믿져야 본전인가, 그래 한번 가자. 종들이 하도 말리니까. 그 말이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분기를 참지 못하고 분명히 이 선지자는 문둥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계집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그 이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령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케이, 믿져야 본지니까 그래 가보자. 그리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몸만 자기의 전체를 그냥 이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몸을 깨끗하게 샤워하듯이 씻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닦고 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7번을 해요. 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몸을 보입니다. 뭐 변화가 있느냐? 없어요. 2번째 들어갑니다. 3번째 들어가요. 4번째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변화가 있느냐? 전혀 없는 거예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부분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 바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돌으라고요? 7일 동안 돌되 맨 마지막 날에는 몇 번을 돌으라고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요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성이 금이 간다거나 무슨 징조가 보였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바퀴째까지 뭔가 보였을까요? 성경엔 전혀 아닙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으니까 그게 나은 것이지, 즉 온전한 순종이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지,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왜 기도는 못합니까? 왜 금식은 못합니까? 안 되면은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해요. 그 치매에 걸린 어느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치매가 굉장히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힘들은데 어느 이 신령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외우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금식 기도를 하루에 한 끼든지 이렇게 그 디렉션을 줬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요 굉장히 심화되던 그 치매가 그 자리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그 권사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로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순종을 하자 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2월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올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그 챌린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으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올해는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일에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두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살았던 어떠한 시간보다도 더 복된 시간, 믿음의 발전이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시간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찰나와 같은 세상에 삶은 아무리 아무리 건강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나아만이 비록 불신자였지만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이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까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2025년 이 새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동성으로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